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고 재앙을 내리는 일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해도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남왕국 유다 역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행하였기에 결국 바벨론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하나님과 유다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세월이 흐르게 되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깰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다시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으로 열방이 복을 받겠다고 하신 것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일을 하는데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준비된 백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유다 백성들을 품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먼저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서로 신뢰하는 자들이 될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과 언약을 이루어가는 일에 과거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에 다시 순종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이 공의를 행할 것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외침을 거부한 데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 공의로운 삶의 실현에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금식하던 절기를 즐겁고 유쾌한 잔칫날로 바꿔주겠다고 하십니다. 넷째 달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에 대해, 다섯째 달은 성전 파괴에 대해, 일곱째 달은 그달랴의 죽음에 대해, 열째 달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에 대한 금식으로서 전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때 누리게 될 복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시면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몰려오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려고 유다 백성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13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저주받은 백성에서 복을 받는 백성으로 다시 영광을 회복하는 순간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할 자들로 삼으시고자 그들을 애굽의 종살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땅도 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율법도 주셨습니다. 성소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데 실패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는 옛 언약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밖에 없을까요? 그러나 스가랴서를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택하시며 성전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임을 증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만드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는지 오늘 본문은 대답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버려두시지 않고 다시 반드시 영광스럽게 변화시킬 것을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역할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실패하지도 않고 후회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에 반드시 성취되어져 갑니다. 전혀 쓸모없는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심으로 끝내 우리를 귀한 자들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 오늘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증거를 주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율법에 불순종한 백성들에게 여전히 율법에 따르는 삶을 요구합니다. 과거 조상들처럼 또다시 실패할 것이 자명한데도 여전히 선지자들이 외쳤던 삶을 살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고 한다면 그분의 구원은 무엇을 성취하는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감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처소를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지 죄 용서로만 끝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성취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토록 내주하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옛 언약의 한계와 실패를 극복하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도 구약의 레위기를 열심히 읽음으로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신비적인 거거나 혹은 종교 행사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한다면 어떤 원칙과 가치가 그 기초를 이루어야 할까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성도가 정말로 성숙한 성도이자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것에 맞추지 말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직장이 직장다워지려고 한다면 무슨 가치를 어떤 가치 위에 그 기초를 쌓아야 할지 매일 말씀과 기도 중에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삶에서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언약을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결국에는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에 저희들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정을 가정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직장을 직장답게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세상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살아가는 습관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심히 배워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